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방향이란 제목으로 강홍신 목사님께서 안수 받으시고 첫 설교신데요. 부담을 팍팍 드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큰 박수로 목사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부담을 팍팍 주시는 늘 고민입니다. 이 자리에 쓸 때마다 좀 안 떨고 좀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아직도 잘 안 되네요.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바꿨습니다. 차를 샀습니다. 아주 큰 차로 샀는데요. 원래 이 반포교회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게 중간에 어느 시점에 이제 직장을 그만뒀고, 그리고 또 우리 저기 딸려 있는 식구들을 이제 먹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물건을 이제 갖다 주는 일명 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차를 샀어요. 근데 무려 전기차, 기아에서 나온 전기차를 샀는데 사고 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게 예전에 우리들이 운전하던 그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알아서 가다가 멈춰주기도 하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춰주고 브레이크를 굳이 안 밟아도 되고, 또 때로는 그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크루즈 뭐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를 지정해 놓고 가면은 잘 가요. 핸들도 알아서 이렇게 커브도 해주고 돌려주고 여러 기능이 있더라고요. 원래 안성우 집사님 차가 최첨단의 차였을 텐데 제가 좀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 차를 이제 끄면은 근데 단지 하나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게 핸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핸들을 안 잡으면 경고가 울려요. 노란색으로 깜빡깜빡 핸들을 잡으십시오. 그래도 안 잡으면 이제 빨간색으로 깜빡깜빡거리면서 더 강렬하게 울립니다. 핸들을 잡으라고. 그러다가 그것마저 안 잡으면 그 핸들 잡아주는 기능이 꺼져버려요. 아예. 그래서 뭐 지 맘대로 가버리죠. 꼭 잡고 앞에를 잘 응시를 해야 돼요. 이것도 엄청난 기능인데 이거보다 더 대단한 기능이 있습니다. 테슬라라는 차 들어는 보셨죠? 테슬라. 그 차는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주차장에서 딱 부르면은 차가 시동을 걸고 알아서 운전해서 제 앞에까지 딱 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목표 지점을 지정해 놓으면은 거기까지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가요. 근데 거기서도 꼭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앞에를 잘 봐야 돼요. 앞에를 잘 안 보면은 카메라가 보고 있다가 눈동자를 보는지 뭐를 인지하는지 모르겠지만 너 안 보고 있어? 똑바로 봐. 앞에 봐. 정확히 봐야 돼. 경고를 몇 번 주다가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은 그 FSD 기능이 꺼지고 며칠 동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고가 누적이 되다 보면 이게 몇 달까지도 간대요. 돈 주고 사서 그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경고를 무시한 죄. 그래서 그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한 900만 원인가 1000만 원짜리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어찌됐든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꼭 지켜야 되는 거, 내가 가는 방향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터 에그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스터 에그. 이스터 에그라고 그 개발자들 또는 프로그래머들 또는 영화나 소설 같은데 그 만든 사람이 넣은 아주 작은 요소인데 개그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웃긴 요소일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요소지만 이렇게 넣어놓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뭐지 하면서 발견하는 그런 이스터 에그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루트를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공간을 가는데 완전 다른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비이상적인 그 프로그래머나 개발자들이 넣어놓은 어떤 요소예요. 그냥 재미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 안에 이스터 에그와 같은 걸 넣으셨어요. 이스터 에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 이게 영원을 두셨다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그리고 뭐 세 번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영원을 그냥 넣었다고 돼 있어요. 풋, 그냥 넣었다. 그냥 셋, 거기다 그냥 넣어버렸다. 뭐 그 목적을 몰라요. 그냥 넣어두셨대요, 감각을. 근데 오늘 이제 우리 버전으로 보면은 좋죠.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되게 일반적인 것 같지만 그 다음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 영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생각을 한다는 게 뭔 진정한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인간은 죽고 싶은 인간은 없을 거예요. 다 살고 싶지. 물론 너무 삶이 괴로워서 스스로 자살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하고 건강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합니다. 진시황, 중국의 진시황제. 그는 불로장생을 꿈을 꿨죠. 그 불로초를 찾고 장생의 약을 구하며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될까?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이 권력과 모든 것들을 끝까지 누리고 싶어 했어요. 많은 나이 먹을 때까지. 하지만 결국 그도 깨달은 게 인간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한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해요. 무덤을 만드는데 40년이 걸렸대요. 거기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뭐 여기 등등등등을 다 가지고 넣어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 지하 제국을 건설해서 사후 세계에서도 자기가 지금 현세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똑같은 제국을 만들었대요. 지하 무덤에다가. 그리고 자손을 낳지 않는 후궁들, 그리고 무덤을 만들었던 장인들, 그리고 인부들을 그 위치를 알리지 않으려고 다 살아있는 채 안매장을 하고 자신을 이렇게 무덤에 다 가뒀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죽어서 사후 세계에서도 이걸 누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작년에 25년도에 중국 전승절 때 그 러시아 푸틴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둘만의 속삭이는 대화가 유출돼가지고 아주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푸틴 대통령이 장기 이식을 통해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 시진핑한테 얘기한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그거에 응답하듯이 이번 세기 안에는 인간이 한 150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결국 이게 둘 사이에 뭘 의미하냐? 공산당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공산당? 뭐 독재 정권? 하여튼 푸틴의 경우는 정부 구책 사업으로 40조의 예산을 들여서 항노화, 유전자 치료, 인공 장기화 같은 기술을 지금 발전시키면서 자기한테 접목시키려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독재 정권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누리려고. 왜 그랬을까? 이 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터 에그처럼 숨겨놓으신 우리 안에 이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영혼의 근원, 그리고 목적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찾아서 육체의 불멸을 가지려고 했던 잘못된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영혼을 주셨지만 영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 영혼을 아신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이 창조주, 그 이스터 에그를 넣은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에 대한 경외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영혼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라는 부분은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전도서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게 두려워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경외하다입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다.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뒤에 이제 14절에 이렇게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인간의 마음에 두신 하나님, 그 창조자를 향해서 시선을 돌려 답을 찾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영혼이 우리 안에 왜 있나, 영혼의 답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혼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씨앗이고,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될 때 그때서 이제 비로소 경외함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경외, 성경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경외는 단순히 공포스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겁니다. 공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게 만들지만 경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함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함은 단순히 경외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존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하는 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전도자가 마지막 11장 마지막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경외하라고 합니다. 전도자도 가질 수 있는 모든 물질, 권력, 좋은 부분은 아니었지만 부인, 후궁들까지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결국에 그가 남았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한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많이 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보통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두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실천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고 강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부분보다는 보이는 부분, 가시적인 부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전에 대전제는 뭘까요? 27절 띄워주세요. 37절. 예. 대전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사랑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외를 분리해서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죄를 쉽게 생각할 수도 없고 사랑한다면 경외하고 경외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경외가 포함되어 있으며 경외 안에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연인이 돼서 이제 결혼하게 될 때 사랑이면 충분해 이러면서 시작을 하지만 사실 살아보면은 사랑 가지고 충분하지 않잖아요. 결혼하면서 필요한 감정들, 존중도 필요하고 신뢰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하고 인내. 물론 그 제가 경외함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있다듯이 동일하게 부부 관계도 연결시킬 수는 좀 없지만 수준은 같은 동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 생활에서도 사랑과 이 존중, 경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존중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야지 부부 생활이 온전케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십자군 전쟁 그리고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기독교 극우의 모습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누락된 부분이 사랑만 있고 경외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 그렇게 사랑하라는 그 실천적인 외형적인 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대단한 결과물 그리고 성과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과물과 성과를 갖고 와라. 그걸 통해서 너를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과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과 구약과 신약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파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중했고 그 마음은 썩은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단 1도 없었지만 오로지 자기 자신의 종교적 나음과 우위에 자랑하는 데 힘쓰는 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것. 바리새파도 과연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만나보질 않아가지고 성경에서만 봤지. 만약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쳐요. 정말 긍정적으로 완전 생각해가지고. 하지만 그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그 창조자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런 감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두려움이 합쳐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성경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죄인으로서 나오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외형이 어떻거나 자신의 환경이 어떻거나 하물며 이방인이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나오는 그 죄인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여기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외형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열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영혼이라는 마음은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며 심어놓으신 영적 DNA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고 깨달을 때 비로소 헛된 것에 시간을 소비하며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마음으로 나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우선적으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대하는 태도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향하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갈망하지만 어떤 이는 세상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합니다. 영혼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인간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마음속에 영원한 갈망을 심어두셨는데, 그것은 인간의 그 갈망에 따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한계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주권 앞에서 경외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외는 두려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더욱 깊은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신명기가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수록 더욱 경외하게 되고, 경외할수록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영혼을 향한 갈망의 참된 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 답을 발견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 설교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좀 제 삶을 좀 나누고 싶어서 조금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다시 한번 목사 안수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교회와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반응이 없으시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좀 지나온 시간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왔나를 많이 좀 살펴봤고, 또 그러면서 외장하드에 있는 좀 사진을 좀 꺼내 보면서 내가 그때는 이랬지, 이때는 이랬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뭔가 사역이라는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시작한 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저의 이제 대전 대흥침례교회라고 지방에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그 한국 침례교를 약간 이끌고 가던 정도로 힘이 있던, 능력이 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혜택을 누렸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 그 교회에서 구석구석 그 담임 목사님 다니는 비밀 통로까지 알고 그냥 뻘뻘뻘거리면서 다 돌아다녔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사성도 바르고 그랬다고 해요. 지금 과거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이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학부 찬양팀을 이제 이게 다 만들어서 구성해서 사역을 다녔는데, 특히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앞서가는 찬양팀이었어요. 지금의 마커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는 찬양팀이었어요. 세션도 되게 화려했고, 악기팀 한 10몇 명 됐으니까 색소폰에다가 퍼커션에다가 뭐 키보드, 퍼스트, 세컨드, 서드까지 있고 막 진짜 화려했어요. 화려한 그 찬양팀의 고등학생인데 되게 좀 어떻게 하다가 그 리더랑 친한 그 관계로 인해서 비리로 제가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다니게 했는데, 그러면 그때 주로 했던 사역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전국에 있는 교회 또는 군 교회에 가서 저녁 예배, 저녁 찬양 집회를 이렇게 찬양하는 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고등학교인데도 다음날 학교를 가는데 그걸 어떻게 다녔지라고 생각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막 열심히 다녔어요. 전국 8도로 돌아다니면서 저 전남 하동인가 저 땅끝마을도 간 적 있고 강원도는 뭐 숱하게 갔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장래희망 칸에 지금 와서도 보면 진짜 웃긴 자식인 게 목사라고 썼더라고요. 제가 장래희망에다가 무슨 생각으로 했지? 나는 어쨌든 목사라고 썼지만은 바로 신학대를 가기보다는 일단 일반대를 경험을 하고 다시 신학대를 가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때 제가 운동을 했어가지고 체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체대를 준비해서 충남대 체육학과를 그 성적은 참 좋은 성적으로 1차를 붙었는데 2차 시험을 보는데 오전 실기를 보고 내려오는 그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어깨가 탈골이 돼버렸어요. 어깨가 뚝 빠져버려가지고 오후 실기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2000m랑 100m 시험이 있어서. 근데 그 시험이 완전히 쫄딱 망했죠. 그래서 바로 침신대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그냥 너 글로 가지 말고 그냥 바로 가라 그러셨는지 하여튼 기독교 교육학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찬양팀에 사역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척을 해서 우리 이제 찬양과 특별히 또 문화 사역을 하자.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정민군? 이게 지하에 처음에 저희가 그 공사를 시작할 때였어요. 120평 정도 되는 공간에 교회와 카페와 이제 콘서트를 할 수 있을 공간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뭐 제가 아직 능력이 별로 없어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지 못했지만 또 열심히 쓸고 닦았어요. 공사 끝나면 맨날 가서 쓸고 닦고, 마침 또 제가 아까 어깨 탈골이 했잖아요. 그래서 군대도 현역을 안 갔습니다. 이게 뭐 멀쩡한데 현역을 안 가가지고 마지막 어깨 탈골 면제 세대예요. 그래서 공익근무를 했는데 그 연구단지에서 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연구단지에서 근무를 하고 퇴근하고 와서 맨날 공사 현장을 청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었고,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공간이 완성이 됐었어요. 이게 2005년도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교회가 무슨 카페를 해? 카페가 무슨 교회야? 욕하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아, 교회가 좀 이상한 데 아니야?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넓은 공간 또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주 토요일마다 그 대전에 있는 모든 찬양팀들을 초청하게 순서대로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서울에 있는 팀도, 유명한 팀도 내려와서 집회하게 하고. 또 넘겨주세요. 꽉 찼어요. 한 100명, 200명까지 막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뭐 잘했다라기보다는 잘 참여했어요.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고. 또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꽉 차는 공간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잠시만요, 사진.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카페 이름이 홀리크로스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대전에. 그 카페가 갑자기 어떤 환상 가운데 높은 건물의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홀리크로스가 꼭대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 혼자서 이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이제 그 금방 한 500m 지나서 대전의 뭐라고 해야 될까? 성수동? 대전의 가로수길? 약간 그런, 대전 둔산동이라는 지역의 한 중간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한 230평 정도 됐습니다. 여기 때부터 제가 좀 능력들이 생겨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막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해서 막 가서 청소하고 일도 하고. 또 넘겨주세요. 공간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때, 시즌 때 우리가 꾸몄던 모습인데. 또 넘겨주시겠어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콘서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달콤한 소금이라는 뭐 그런 팀부터 라이즈 업 코리아 등등등등, 그리고 뭐지, 그 바이올린, 비올라 뭐 이런 팀들도 있어가지고 와서 공연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도 자리가 꽉 찼었어요. 이게 재즈 팀이고. 또 넘겨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1시에 또 열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오픈하고 이런 사역을 제가 또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거는 제 이스터 에그입니다. 이게 13년 전에 제가 졸업하는 당일날 이영호 목사님 찾아가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 보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넣었습니다. 제 이스터 에그입니다. 사진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20년 이상을 사역을 이제 한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중간에 곁길로 빠질 수 있었던 일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음향을 교회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음향 하시는 분들하고 잘 알게 돼서 음향 그런 렌탈, 그러니까 콘서트 하면은 공연하면은 스피커하고 시스템들 이렇게 해서 오퍼레이트 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그런 일로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갔으면은 사역 다시 그 일을 하시는 많은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 중에서 온전하게 사역의 길로 돌아오신 분들이 없어요. 다 그 일을 하다 보니 그냥 그 길로 가셨어요. 저도 그 길로 갈 뻔했는데 가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또 중간에는 사진을 좀 찍었어요.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작가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결혼식을 가서 스냅 촬영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쏠쏠해요. 한 결혼식 한 2시간에서 3시간 더 촬영하면은 몇십만 원을 버는. 이거 하면은 내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겠다. 물론 후보정을 하냐고 주중에 사진을 좀 체크하고 이런 건 시간이 필요했지만 근데 그것도 하다가 내가 뭔가 사역과 겹쳐지는 상황이 있어서 안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그 말고도 여러 가지 곁길로 갈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던 성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99.9999999%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역을 또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고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의 신앙은 사실 두려운 마음에서 시작을 했어요. 일찍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웠고 죽음 이후의 상황도 두려웠고 모든 게 두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매 순간마다 혼내시고 나무라시고 그렇지만 거기서 두려움에서 시작했던 신앙이 결국에는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사역의 순간들에 그래도 올바르게 내 마음의 방향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했고 무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을 향했구나. 그때 순간순간마다 나는 그런 선택을 했구나. 그런 것들에 되게 감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어떤 자랑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의 어떤 그런 것에 마음의 인간적인 것에 끌려가지고 하면은 그게 예배가 됐든 찬양이 됐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게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꼭 경외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스터 에그 영혼 그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영혼 죽기 싫어하는 이 영혼을 향한 마음 이게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야말로 비로소 경외함과 사랑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이 잘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사회적 지위도 높으시고 더 뛰어나게 삶을 살아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자랑하고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꼭 깨달으시고 앞으로도 무슨 일을 어디서 하시든지 이런 마음으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약속된 것이 있죠. 죽으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경외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꼭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가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사용하게 해주시옵시며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삶에 항상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실천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